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동민 목사님은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 교수님이시며 국제전도훈련원 원장님이십니다. 저희 스승님이십니다. 오늘 멀리 호주에서 저희들에게 부활주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목사님을 이렇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김경환 목사가 거짓말했어요. 부활주일날 여기 말씀 전하기 위해 찾아온 건 아니고 어젯밤에 김경환 목사 나를 픽업하기 위해서 공장에 나왔다가 기습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래도 오늘 제가 오후부터 집회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김경환 목사 설교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어차피 출석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의 시드니에서 지금 안식년으로 있는데 그 교회에서 호주에서 저희가 주일날 온 가족이 교회 가는 날을 기대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힐송 처치를 매주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20분 거리인데 그러면 힐송 처치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 목사도 주일날이 기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 것 같아요. 힐송 처치가 호주 시드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와요. 교회가 커지니까 돈 문제, 담임 목사인 브라이언 목사가 미국에서 시작된 번영의 신학을 퍼치는 어떤 대북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있는 거 알고 갔어요. 그런데 한번 예배 때마다 수천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한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무엇보다도 힐송 처치하면 찬양으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거기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를 끝마쳤는데 그 힐송 처치 자체 신학교가 있는데 감신대에서 공부하다가 그쪽으로 온 신학생 한 사람을 만나기로 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근데 힐송 처치에는 수많은 아주 전문적인 뮤지션들이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찬양을 계속 만들어냈거든요. 주일날 부르는 찬양들이 그들이 계속 새롭게 만드는 찬양이에요. 1년에 한 차례씩 힐송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힐송 컨퍼런스에서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요. 작년에 10만 명이 모였대요. 그 힐송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해도 6월 달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전도학을 하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쪽 오라고 그래서 이제 올 텐데 방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벌써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애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 1년에 한 차례 그 힐송 처치에서 발표하는 컨퍼런스가 실은 1년 동안 준비한 찬양을 발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복음성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힐송 처치에서 발표할 그 곡들, 영감 있는 곡들 기다리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을 하나 듣게 됐는데 그들이 그냥 음반 작업을 해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서 영감 있는 찬양이 이거다라고 발표하고 끝나고 컨퍼런스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을 발표하기 위해서 매주 새로운 찬양을 이제 매주는 아니지만 매번 새로운 찬양을 주일날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감독관 하면 좀 뭐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최고의 뮤지션들인데 이 찬양을 만들었지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는 목사가 따로 있다. 이거 굉장하죠.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느끼지 않는다면 뺀대요 과감하게. 그리고 또 다른 찬양. 그래서 이미 그 예배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검증된 찬양을 컨퍼런스 때 발표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속에 도전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제 제자들한테 늘 가르칠 때 설교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저는 설교하고 나서도 늘 저를 돌아봅니다.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나, 이 찬양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이것들을 돌아보지 못하면 예배 반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저는 제자들 교회를 향해서 큰 기대가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의 일을 서로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데, 이 개척교회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교회가 조금만 덩치가 커지면 이게 복음적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도 그 큰 덩치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는 큰 교회에서 100명만 넘어도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힐송처치를 처음 갔을 때 내가 자꾸 힐송처치 하니까 괜히 그 교회를 대변하는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저는 그 교회 한계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힐송처치를 갔다 오면 그 주일날 느낀 그 어떤 은혜를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제자들 보라고 올려놓는데 다른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호주 갔더니 힐송처치의 어떤 전도사가 됐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힐송처치를 처음 딱 갔을 때 딱 들어온 문구가 굉장히 깊게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Welcome home. 근데 그 단어 때문에 가슴이 뭉클하더니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에, 내가 존재해야 되기에 싸우고, 그리고 또 내가 말없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지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누군가 내 마음을 다 알게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안다. 네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아팠는지, 네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 품이라고 하는 거, 아버지 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부족해. 그 자신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있는 그것이 바로 가정인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힐송처치 딱 들어가니까 그 편말이 가는 곳곳마다 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그 수천 명을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거긴 주일밖에 예배를 안 드려요. 자원봉사자들이 쭉 수백 명을 사가지고 길을 안내. 그런데 차를 몰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들이 기쁨으로, 처음 보는데도 얼마나 반갑게, 나는 창문을 닫고 있는데도 들리지도 않을 텐데 막 환영을 하고 맞아들이는지, 정말 집에 들어가는 느낌. 제자들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렇죠, 한국만큼 바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시드니는 9 to 5인 것 같아요. 9시에 시작해서 5시, 4, 5시 되면 다 끝나요. 그래서 4시 이후에는 차량 정체가 있어요. 한국은 6시, 7시잖아요. 6시, 7시만 퇴근해도 칼이죠. 10시, 11시.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누군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말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랑받아서 충족되지 못하면 메말라요. 이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죽이는 일밖에 못해요. 살아야 되거든요. Welcome home. 정말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좀 더 가서 이 또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No other name.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 어떤 이름이요? 나를 치료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세울 수 있는. 제가 작년 7월 달에 시드니에서 십자가 컨퍼런스를 했기 때문에 그 장로교회,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4번째로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가자마자 나를 협동 목사로 그냥 임명해 버려서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그 교회를 나가고 제가 저녁 6시에 힐송처치의 마지막 예배를 제가 매주 나가는데요. 왜 마지막 예배를 나가냐면 마지막 예배 때가 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목사가 예배를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들은 언제 주일이 오지? 나 그 교회 가고 싶은데. 왜요? 전혀 모르는 찬양인데 가사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강구하면서 찬양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우는 거죠.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는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위로받고 세움을 입는 곳입니다. Welcome home. 그 두 캐치프레이즈가 저한테 굉장히 깊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뭐 설교거리가 많으니까 어제 김경환 목사가 얘기해도 당장 오케이 한 게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그 장로교회에서 저녁마다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닷새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쭉 풀어나갔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고 오늘 성경의 본문이었기에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실은 이 말씀은 길어요.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지만 6절까지는 그래도 쉬운데 6절이 넘어가면 단어도 어렵고 문장도 어렵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승리와 영광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자꾸 물어봐요. 제가 이제 선생질을 오래 하니까 자꾸 이것도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부활이 왜 기뻐요? 근데 실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하면 답변을 못해요. 근데 그게 신앙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부활이 왜 기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도 굉장히 황당한가 봐요. 아 기쁘죠.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대답을 하려면 화를 내요. 기쁘죠. 아 그게 왜 기쁘냐고요. 그랬더니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한 게 왜 기쁘냐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 생각하다가 다시 또 얘기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안 기뻐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기쁨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그 질문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뻐요? 저는 오늘 그 의미를 이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거 뭐 한 절 한 절 강의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세 절 읽었잖아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부활하셨으므로 완성된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불완전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부활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 기쁜, 우리에게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기쁨. 요즘 신자들은 그런데요,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해야 되는 줄로 자발적인 기쁨이 없는 거죠. 자발적인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마귀의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려가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죠?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아까도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무덤에 머물러 원수를 다 이기고 거기 못 가두네. 부활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초토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사실이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부활절은 있어도 내 신앙의 부활은 없는 거죠. 예수는 이미 다 그 세력을 이겨놓으셨는데 나는 그 사실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끌려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힘들고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로 사단의 모든 세력, 이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될 그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고 초토화시키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활한 예수 앞세우고 그 부활한 예수만 제대로 따라다니면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따라가기 때문에 훈련도 필요한 거고 지속적으로 노력도 필요한 거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부활주일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데 어떤 지식을 가지셔야 되느냐면 사단은 이미 끝장났다. 믿습니까?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근데 예수를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이기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기가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로 확증해 주신 거죠. 자, 먼저 제가 10절, 11절에서 보면 실은 10절의 큰 네 단어만 여러분들이 알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건제, 시, 날이 길 것이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네 가지만 알면 돼요. 자, 제가 좀 설교 짧게 할게요. 근데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속건제가 왜 나왔어요? 레위기에 보면 대표적인 제사가 5가지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대표적인 제사고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의 못난 자아를 하나님 앞에 다 갈고 없겠다, 그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물로서 올려드림으로 화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가 비슷하잖아요, 이름도. 그죠? 그런데 이 속죄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속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역시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근데 둘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속죄제는 근원적인 죄의 뿌리, 그래서 흔히 원죄라고도 하는데 원죄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써요. 죄의 뿌리를 속하는 제사예요. 속건제는 자범죄, 날마다 짓는 죄. 이해되세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또 제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속죄제는 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속건죄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배상을 해야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김경환 목사의 만년필을 훔쳤어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 걸려가지고, 나 진짜 훔친 적은 없어요.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 드리고 끝나버리면 뭐가 되냐면 밀양이 돼. 영화 밀양. 못 봤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진정한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왜 여기서 10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속건제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깊이 있는 죄의 뿌리도 뽑아내셨지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도 사시는 역할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다 가야 돼. 이해되세요? 근데 이 이사야 53장을 보면 3절, 4절, 5절, 6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속죄제의 제물로서의 예수가 설명되어 있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제로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건제물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속죄제도 되시고 속건제물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치우셨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활을 설명하는 이 점에 있어서 속건제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요.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배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뭘 배상하셨느냐? 어떻게 배상하셨느냐? 그것은 10절 맨 처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셨어요.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셨다 그랬죠? 질고가 뭐예요? 질고는 고통이에요. 연약함을 통해서 얻는 고통이에요. 자,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내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거는 속죄 제물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냥 죽기만 하면 돼. 근데 그분이 죽을 때 성경은 지금 계속 뭘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냥 죽지 않고 채찍에 맞았고 그래서 몸이 상했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앞에도 설명했지만 앞에는 그걸 설명해도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여기는 말 그대로 속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 제물인데 그분이 죽기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죽는 것도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 번에 딱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뭐예요?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고통을 당하셨냐? 그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보상하시기 위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부분이 배상의 차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으면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용서받지 않고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어떤 규정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지 느껴지지 못해요. 목사도요 다 똑같아요. 인간이잖아요.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몇 주 전에 어머님을 천국에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일을 다 치우고 이제 다시 시드니로 돌아갔죠.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이 예를 드리는 게 낫겠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시드니로 떠날 때 어머니가 위암이셨지만 한 1년은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3월 12일 날 오후에 5시쯤에 시드니 시간으로 저희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갑자기 가슴이 철렁는 거죠. 엄마 천국 가셨어요. 참 많이 울고 싶은데 눈물도 안 나오고 시드니에서는 한국 가는 비행기가 아침에 한 차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야 되는데 안 되겠어서 그 시간에 비행기를 찾아보니까 중국 항공으로 광저우로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조금 더 빠른 비행기가 있어서 그걸 끊었습니다. 와서 다들 제가 장남이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울 것 같았는데 그렇게 큰 눈물이 안 나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참으셨던 눈물을 막 흘리시고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참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내가 울면 우리 아버지가 더 우시고 가족들이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더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치르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지지난 주일날 저녁에 시드니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고열과 편도선으로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왜 아플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 제가 참고 누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몸으로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드니 날씨가 여기랑 똑같아요. 거기는 가을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여기 반대거든요. 여기가 겨울이면 거기가 여름이고 그래서 지금 시드니는 겨울로 향해 가고 있는 가을이에요. 여기랑 비슷한데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이게 목이요. 이게 편도선이 벗는데 제가 봐도 이 안에 고름이 막 차 있을 정도로. 그럼 고열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렇게 막 아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냥 그렇게만 아프고 허전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그 두려움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어머니의 기도가 없어도 내가 또 집회를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서 내가 그 어머니가 비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면서 나름대로 무언가 다들 그래요. 뭐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다 말은 맞아. 근데 그게 마음속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 주님이 직접 와서 나를 만지셔야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거죠. 죄송하지만 목사라도 이게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기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없이 며칠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수요일날 제가 조금 몸이 열이 떨어져서 유튜브를 막 찾고 뭔가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그냥 막 찾고 있다가 하나 동영상을 만났어요. 그 동영상을 보다가 한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이 그 동영상에 윤복희 권사의 말을 통해서 저에게 대신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알죠? 그 노래를 윤복희 권사가 왜 만들었는지 그 설명을 해주는 동영상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고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헛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아멘.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말로 가사를 안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the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and only way.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er place.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only way.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너희들 그러면 욕먹을 것 같아서요. 우리 하 목사님께서 늘 설교하실 때나 말씀 공부 가르치실 때 매 센텐스마다 하시는 언어예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저는 그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내 안에 맺혀 있었던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고 있었지만 내 안에 영혼이 그렇게 답답해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제가 이렇게 터질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이 터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요번에 일을 치우고 나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 제자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를 위로했고 기도했고 격려를 했지만 그때 내 말이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었을지, 실제로 어머니가 돌아가 보시니까 내 마음이 이런데, 이게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처음으로 쓴 말이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같이 아파해 봤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다. 네 아픔이, 네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내가 알아.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갔잖아. 이게 배상이에요. 당신이 속건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저는 이 가사에서 You can't stop now. 너 지금 멈춰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Everybody passing through the way.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다 동일하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먹먹함이, 힘듦이 이 순간이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일로,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일로 인생에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가득하게 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그 길을 먼저 가봤기 때문에 내가 길을 알아. 내가 지팡이가 돼줄게. 이 지팡이 잡고 나를 쫓아올 수 있게. 그분이 그냥 죽고만 끝났다면 이 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셨다, 예수님이 몸이 상하셨다, 채찍을 맞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이게 그냥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대 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알기 위해, 인간과 온전히 하나가 되시기 위해 그 인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홈이 되어질 수 있어요. 상처 입은 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은 자들도 와서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안다, 너의 눈물. 답답하지만 지금 꺼내지 못하는 너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터지지는 않지만 의연해하지만 네 마음속 한쪽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눈물을.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누구든지 와서 그 눈물이 터져야 되고 그 주님의 터치하심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속건제가 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속건제가 되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셨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신 일이 있어요. 세상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고 끝나버려지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셨을 때 씨를 보게 하셨다. 뭡니까? 그분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은 씨들이 생겨나게 하셨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씨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생겨나게 된 씨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 씨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길게 할 것이요, 이 말이 바로 무슨 의미냐면 그분이 살아나셔서 영원히 계심으로, 이것은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고 당신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생명을 가진 씨앗들이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열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씨앗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씨앗과 열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는 결과물이지만 씨앗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잉태한 씨앗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 죽지 않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씨앗이 씨앗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만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마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짐으로 그 씨앗이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날이 길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많은 뜻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이고 원대한 뜻은 뭐냐면 우리의 죄된 인간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었다. 믿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시다. 11절은 10절의 연장선상이고요.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이 표현은 고대 근동의 표현인데 바로 어떤 표현이냐면 장수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우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긴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누는, 바로 이런 행위가 승리,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겨서 싸워서 내가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사건은 뭘 얘기하죠? 예수께서 죽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싸우신 그 모든 세력들을 초토화시키셔서 완전히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은 그냥 살아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죽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단의 죽음을 가지고 덤벼드는 그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델이 이 이사야 53장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가 그 이사야 53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생명을, 이 음악을 하는 사람은 또 영감이 유별나게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영감을 받고 20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이 이사야 53장만 묵상하다가 그가 만들어낸 곡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위대한 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부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제 곧 죽고 승리하실 예수님의 그 징검다리가 되는 그 부분에 이 핸델이 시편 24편에 나와 있는 가사를 가지고 곡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핸델은 안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 구절을 갖다가 거기에 갖다 붙여놓을 수 있을까? 예수의 부활이 왜 기쁜 줄 아십니까? 시편 24편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고 했을 때 이 대목은 어떤 대목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변방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의 중앙의 실로로 갖다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 중앙에 들어오는 날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죠.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과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런데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십자가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그냥 문이 아니고요, 이 문 위에서 성문의 위가 어떤 장소냐면 오늘날 국회의사당이에요. 그 성읍을 통치하는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성읍을 어떻게 꾸려나갈까를 전략을 짰던 것이 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아니에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변방에 처박아두고 지네들 머리로만 문 위에서 맨날 짜니까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오겠습니까? 늘 그 변방의 블레셋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그 맨날 처져 있죠. 다윗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너희들의 머리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에 좌정하시면서 이제는 이것을 끌어나가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처져 있는 너희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너희들,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너희들 다 일어나서 이분을 맞이라는 표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혀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적인 문, 관계적인 문, 그리고 여러 가지 막혀있는 분들. 부활한 예수가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앞세우고 나가기만 하면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질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왜 상처가 왔어요? 왜 모든 것이 닫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막힘이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모든 것이 들어왔고 막혀가는 거 아니에요?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가장 큰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외쳐야 합니다. 그냥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그 우리를 계속 막아가게 만들었던 원흉인 사단이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앞세우고 가는 자는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믿습니까? 너희들을 이기신 예수가 앞장서신다. 부활의 예수가. 오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좀 얹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부활의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기쁩니다라고 그냥 끝내지 말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원흉인
사단과 싸워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